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특별한 예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고 특별한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도팀들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많은 것들을 고민해 보게 되었고,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잠자는 영혼들을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예. 여러분, 함께 천국 가야 하잖아요. 그쵸? 예. 우리가 함께 이 영생의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 기도 제목으로 올라옵니다. 나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올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좀 결단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기필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내가 예배하겠노라.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호메실 예그리나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강의를 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늘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한 100번 정도 읽고 정말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암송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중에서는 그들의 경전인 코란을 전부 다 암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나는 하나님의 전문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지성 간사를 알고 지낸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의 학교 생활, 중고등학교 생활을 조금은 알아요. 그리고 그의 학교 성적도 어느 정도는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그가 성적을 맡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몇 안 되는 연애사도 제가 조금은 알고 있어요. 예. 뭐 인기가 참 많았는데 연애는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자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지성 간사에 대해서 다 안다. 나는 지성 간사 전문가다. 뭐든 물어봐라. 지성 간사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다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름이나 생일, 키, 몸무게, 학교, 취미와 같이 어떤 그의 스펙이나 어떤 그의 그의 행적에 대해서 안다라고 해서 그를 다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 쌓였다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임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 인생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 원영이가 저를 어제 만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나는 우리 목사님을 압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을 경험해 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만남을 경험해 보았느냐. 우리가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부부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요, 어린아이들이 다급한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어떤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말, 가장 먼저 부르게 되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엄마 혹은 아빠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어떤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다치거나
두려움에 빠지거나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을 때 삼촌, 이모, 누나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원영아?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삼촌하지 않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무서운 사람을 만나게 돼, 혹은 내가 다치게 되었을 때, 우리 원영이는 울 거예요. 울 때 어떤 이름을 부르게 될까요? 그렇죠. 엄마 혹은 아빠. 이건 본능이에요.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공포심과 두려움이 다가오게 될 때 본능적으로 아빠 혹은 엄마의 이름을 찾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아빠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아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빠 하면 슈퍼맨? 여러분 파주에 가면요, 경기도 파주에 가면 교회가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경기도 파주에 가면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슈퍼맨 교회예요. 거짓말 같죠? 스마트폰 여러분 다 있잖아요. 한번 슈퍼맨 교회 딱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슈퍼맨 교회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저는 어떤 이유에서 교회 이름을 슈퍼맨 교회라고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슈퍼맨이라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존재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런 존재다, 뭐 어떤 이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슈퍼맨이라는 이름을 썼겠죠. 참 안타깝고, 어떻게 교회 이름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아마 그들 나름대로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 아빠라는 존재는요, 그런 존재예요.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은 우리 아빠예요. 제 키가 173밖에 안 되는데 우리 아이는 제가 제일 큰 줄 알아요. 아빠는 키가 크잖아요. 그리고 제 아내가 키가 작은데 엄마도 키가 크잖아요 라고 인식을 해요. 그처럼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든든한 태양과 같은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를 생각하면 언제나 우리는 따뜻함을 느끼고 때로는 두려운 건의감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잘못도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자함도 아버지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저희 한비 씨가 자주 혼나요. 어제도 말 안 들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맴매를 들었는데 아빠 무서운 표정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아빠 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정말 이렇게 무섭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겠어요. 아빠 하면 언제나 인자하고 자상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다라고 우리 한비 씨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어떤 위기가 닥치게 되면 아빠 혹은 엄마를 부르게 되고 그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엄마 아빠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들이 엄마 혹은 아빠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오직 그 부모의 자녀들만이 아빠,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의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머님, 아버님이라는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친구의 부모된 집의 부모님을 향하여 엄마, 아빠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라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아바 아버지라는 것은 아람어로서 하나님 아빠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하는 게 아바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그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보면 14절과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란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갖게 되고 본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아빠가 되었을까요? 먼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했다라고요?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원영이가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성경도 읽어보지도 않았고 교회도 다녀보지 않았는데 어떤 인류에 대한 뭐 책들을 통해서 역사나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쵸? 근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회 학문, 어떤 진화론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성경은 이 인류의 시작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던 이 세상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우주의 모습으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흑암 중에 있을 때 빛을 만드셨습니다. 또 궁창 곧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과 바다와 식물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만드셨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우리 인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나눴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을 그의 말씀을 통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과 코와 입이 있고 이런 어떤 형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다. 이런 육신의 모습을 닮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동물들은요, 육적인 존재이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영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본능적으로 어떤 존재를 찾습니까? 신적인 존재를 찾아다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어떤 위기가 닥치게 될 때,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찾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신적인 존재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정말 영원토록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행복할까요?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삶의 목적을 이행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라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갓난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냐? 하나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받고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태초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좋을 텐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 명령 앞에 우리 인간이,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었어요. 누가 먼저 따먹었죠? 하와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먼저 따먹고 자기 옆에 있던 누구에게 줍니까?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여보, 한번 먹어봐. 너무 맛있어. 그리고 그 아내의 권유에 그 아담도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결국 그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이라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허락되지 않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으면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다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다 누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것이라는 그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쩌면 알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시려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동산 중앙, 가장 중앙에 어디에서도 볼 수 있고 또 봤을 때 너무나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고 왜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무엇을 통해서 내가 신이 아니구나,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고 저건 내가 먹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사실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느낍니까? 그렇지, 나는 신이 아니지, 나는 주인이 아니지. 모든 능력을 다 받았습니다.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는 다스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꽃의 이름을 장미라고 하면 장미가 되고, 튤립이라고 하면 튤립이 되고, 국화라고 하면 국화가 되고, 호랑이를 호랑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아담과 하와가 누리고 있었고 그 후손들이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인간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존귀하고 내가 신이구나.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내가 먹지 못해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피조물이지. 난 단지 그냥 관리자일 뿐이지. 그것을 내가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뱀이 유혹합니다. 너의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말을 듣자 하나님처럼 된다고?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그래, 내가 이것까지 먹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뭔지 아세요? 거룩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거룩.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게 영생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잖아요.
나는 그런 죄 짓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그런데 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이 삭이라는 게 뭐냐면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 더 건강한 몸을 얻겠죠. 근데 내가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뚱뚱한 몸을 얻을 거예요. 이게 결과이고 이게 삭시예요. 죄를 지었으니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 죽어요. 우리 모두는. 뭐 건강하고 사고 안 당하면 70, 80, 더 나아가서는 뭐 90, 100살까지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이 영원토록 그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존재가, 내가 너무나 원하고 내가 너무나 아끼고 있는 그 존재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 또 다른 모습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거룩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진짜 우리 원영 형제 너무 똑똑해.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룩. 근데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거룩과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그렇죠. 옛날엔 이거 하면 돈이었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거 하면 이거는 미니 하트예요. 하트. 이 모습이 약간 하트 모양 같잖아요.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기에 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죄를 반드시 버려야만 했고 그 결과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는 이 세상이 망가진 상태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의 현실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원영아, 왜 우리 형들을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렇지.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대전에 있는 우리 형들이 수원까지 올라와서 왜 그렇게 비 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길을 돌고 그리고 그 비를 뚫고 우리 원영이는 왜 이 교회에 왔을까요? 하나님이 원영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원영이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제 배웠죠. 원영아, 누가 왔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그렇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놓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셨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일이 왜 그토록 크고 위대한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제가 2010년도에 자동차 한 대를 샀어요. 중고차가 아니라 새 차를 샀습니다. 지금은 스파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라는 차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차 중에 가장 저렴한 차입니다. 가장 작은 차예요. 그런데 저희 가정은 이 차를 현금으로 주고 새 차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 차를 월요일 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받지 않았죠. 이 차를 금요일 날 받고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이제 교회에 출근하는데 아내와 함께 출근하는 과정 속에서 아내가 운전을 하고 제가 옆자리에 탔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와서 교회까지 가는 길이 약 차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짧은 길인데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대기하고 신호가 바뀌자 이제 길을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 차선에서 제 쪽으로 차가 붙더니 저희 차를 측면을 받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제 차를 받았는데 그것도 새 차인데 아무런 잘못도 없이 나는 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옆차가 받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대낮에. 그래서 크락션을 누르면 찾아갔고 차를 세운 다음에 아저씨 사고 났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아저씨 하는 말, 당신이 박았잖아요. 황당하죠? 그래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보험사도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 그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다 인정이 되어져서 근데 이제 제가 또 전도사고 그땐 전도사였는데 이제 목회자니까 어떻게 싸울 수도 없잖아요. 차도 렌트도 안 하고 그리고 차 그 교환도 하지 않고 그냥 판금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다 그냥 그 상대방 입장 다 배려해주고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요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아세요? 차는 비록 고쳤지만 여러분 고쳤지만 새 차로 나왔던 그 상태하고 뭔가를 교환하고 뭔가를 수리했을 때의 그 상태와 똑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단지 사고가 났던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 그 상태로 깨끗한 그 상태로 오랫동안 이 차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이 차가 흠집이 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안타까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비교할 수 없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 모습 그대로를 유지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 아름다웠던 형상이 흠집이 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한번 상처 한번 나보세요. 흉터 하나 생겨보세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는 거예요. 이쁜 아들, 이쁜 딸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렇게 꼬매게 되고 상처가 나서 흉해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누군가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동물로서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정말 그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한 번 죄의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집니까? 아니요. 우린 뒤돌아서면 또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이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이셨던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의 마음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길가에 버려져 있는 정말 그 불쌍한 아이 하나를 내가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발견하고 너무나 불쌍해서 이 아이를 나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내 친자식처럼 이 아이에게 정성껏 이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고 돌보아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 양아들이, 주워온 아들이. 여러분, 양아들을 위해서 내 목숨, 그러니까 부모가 목숨을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정말 사랑한다면 비록 양아들이지만 내 배 아파서 정말 내가 낳은 친자식은 아니지만 이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는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양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친아들을 죽게 만드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원영이를 살리기 위해서 원영이의 부모가 주워온 아들을, 그러니까 주워온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원영이의 부모가 원영이를 죽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겠죠. 내가 내 목숨은 던질 수 있어요. 나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친아들을 죽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피조물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친아들이었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욕하고 때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으로 모든 것들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요,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의 구원밖에는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의 산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었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누가 왔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주남 형제에게도, 우리 황현 집사님에게도, 우리 재성 형제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배하게 될 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그 죄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부끄러운 마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이 죄를 싫어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딴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그러면 안 돼.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이 길로 걸어가서는 안 돼.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3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처럼 사망이나 어떤 공고나 어떤 높음이나 어떤 낮음이나 권세자나 천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또 한 번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1살 때 이제 겨우 걸어가지고 살짝 아장아장 걷고 이렇게 자리에서 좀 약간 이렇게 뛰기 시작했을 때, 제가 고향이 대구거든요. 대구 침산동이라는 동네에서 제가 1살 때,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고 뒤에 저희 어머니를 태우고, 저는 그 앞자리, 그 운전석과 그 안장 그 사이에 있는 거기에 애기들 태우는 게 있잖아요. 저를 거기에 태우고 제가 1살 때 시장을 가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간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 다리가, 침산동에 그 시장 가는 길에 다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제 밑은 강이고, 그 다리 위를 걸어가는데 그 다리가 그렇게 폭이 넓지가 않았어요. 한 3사람 정도가 걸어가게 되면 길이 꽉 차서 뒤에 사람이 뚫고 지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근데 앞서서 아줌마 셋이서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내리셔가지고 조심히 끌고 갔어야 되는데, 그 갓길로 자전거를 타고 가신다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걸어가시다가 약간 자전거가 삐끗했나 봐요. 그때 제가 다리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강가에서 동동동 떠내려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2-3번 정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 다리에서 저를 구하기 위해 떨어지셨어요. 근데 너무 급하게 아버지께서 뛰어드시는 바람에 자전거가 넘어졌겠죠. 그러면서 뒤에 계셨던 저희 어머니도 다리 밑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저는 물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제가 만약에 뚝으로 떨어졌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저는 물로 떨어져서 떠내려가고 있고, 저희 아버지도 저를 건지기 위해 물로 떨어지셨지만 저희 어머니는 뚝으로 떨어지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자전거 안에 저는 물이고 어머니는 뚝이면 제가 얼마나 그 위급한 상황이었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코뼈가 부러지시고 어깨가 부러지시고, 그리고 저는 물에 그렇게 물을 많이 먹고 그랬기 때문에 온 가족이 입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서 그 병문안에 온 가족들을 붙들고 엄청 많이 울으셨대요. 왜? 아버지의 실수 때문에 온 가족이 위험에 빠졌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친척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경아, 너는 아빠한테 잘해야 된다. 목숨을 걸고 저를 건져주셨다라고, 너는 아빠한테 잘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저 정말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사춘기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고, 아버지랑 굉장히 사이가 좀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부딪히고 싸울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살면서 이게 저희 집이 좀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좀 돈 좀 있고 좀 잘 나가는 친구들이 신는 운동화가 있었어요. 나이키 운동화. 저희 때는 다 나이키 운동화 하나쯤 갖고 싶어 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나이키를 한 번도 못 신어봤거든요, 아직. 지금은 이제 못 신는 건 아니죠. 안 신는 거죠. 네. 나이키 운동화 너무 갖고 싶었는데 말은 못했죠.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저희 아버지께서 혼자 저와 제 여동생을 키우고 있었을 때였는데 갑자기 집에 왔는데 운동화가 있는 거예요. 그 운동화를 보고 뭐지? 왠지 우리 아버지 그냥 동네 신발 가게 가서 샀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마음으로 가서 아빠 이게 뭐예요? 하면서 운동화를 딱 보는데 중학생이었는데 사오신 운동화는 그 아동화 브랜드였던 뭐 그 월드컵이나 아티스 같은 그런 운동화를 사오고 오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싫어서 막 그 운동화를 집어 던지고 제가 막 너무 화를 냈어요. 그러자 우리 아버지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 성격 같아서는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혼쭐을 내거나 매를 들었을 것인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뭔데? 그럼 그걸로 사자 하면서 저 손을 잡고 그 신발 가게로 다시 가셔서 그 신발을 바꿔주셨어요. 철이 없었죠, 그때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제가 조금 철이 들고 나서 그때 그 사건을 떠올리니까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너무나도 우리 아버지 앞에 내가 큰 상처가 되는 그런 실수를 범했구나. 아버지한테 죄송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싫다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가 원했던 메시아, 어제 우리 영상 봤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사주셨던 그 운동화가 싫다고 집어 던졌을 때 저를 데리고 가서 제가 원하는 신발로 바꿔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싫다고 못 박았던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일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주자 나와주세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십니까? 뇌성마비로 인해서 온몸이 뒤틀리고 신디 좀 켜주시고요. 음악 꺼주세요. 뇌성마비로 인해 온몸이 뒤틀리고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그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는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에 대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네가 외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뇌성마비 환자였던 송명희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최덕신이라는 작곡가가 여기에 곡을 붙였습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최덕신이라는 작곡가가
여기에 곡을 붙여서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사람, 똑바로 말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든지 여러분 다 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은다면 이 땅을 위해서 내가 보였던 그 열심과 그 모든 수고가 정말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침신전도단이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오매실 예근하교회 모든 식구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는 내 아들을 찬양하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